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8장 볼 차례입니다. 1절서 4절까지 우리 찾아서, 본문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데 좀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서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추석 명절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참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또 기회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삶에 관해서도 서로 묻고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이게 참 명절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 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우리는 주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날, 참 명절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오늘 또 이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각자 삶을 사는 가운데 지내다가 이날 함께 얼굴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에도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 서로 볼 수 있는 이 은혜 참 서로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8장, 사도행전 18장, 여기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그 여러 교회 중에서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잘 감당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요. 외형적으로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교회 안에 서로 나눔의 아픔도 있었고 서로 당을 짓는 이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우르시고 또 합력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게 하신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제 여기 서론적으로 여기 누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제 바울과 중요한 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야 될 동역자들의 만남을 이 전반부에서는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덴. 우리가 지난 시간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 사도행전 이후에서도 보면, 또 오늘 본문은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9절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무튼 이 아덴에서의 선교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또 우리가 간혹 하는 주석을 봤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수적으로 적다 많다는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은 하나님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덴이라는 그 우상의 소굴에서 몇 명의,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은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물론 그 앞에서의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 결과물보다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열매는 적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덴의 선교의 사역을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너무 인간적인 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아무튼 아덴에서의 선교의 사역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전에서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모습하고 아덴에서의 어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좀 다르게 사역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바울의 어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보다도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율법이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또 세상의 지식이면 지식, 또 철학이면 철학, 나름대로의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식견.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참 본능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마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잘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그 지식을 자꾸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그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때로는 망신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섣부른 지식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지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장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식이 단점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참 많은 지식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아덴 선교의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 거예요. 접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지식에 대한 그 아픔을 이 아덴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뭐로 걸러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질 때 그 지식이 지식 이상의 뭘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상관없는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복음 전도하겠다, 오히려 그것이 큰 단점이 돼요. 우리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내용은 좀 더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도 막연하게 볼 수 있어요. 막연하게. 저들을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서부터, 그렇죠? 아덴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바울은 나중에서 이제 아덴 선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이 아쉬웠구나라는 마음의 어떤 그 부담, 또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그 바울의 그 아덴에서의 선교 방법은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아고라라는 광장에 나가서 그저 그 많은 그때 그 당시 아덴 사람들, 특히 이 지식인들, 철학자들 만나서 그들과 뭐 합니까? 토론을 하잖아요.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하다 논쟁하다 결국은 말싸움이 되고 말잖아요. 사실 이 토론의 문화가 철학의 어떤 교육 방법입니다.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 철저하게 대화법, 이 토론 형식을 가지고 이제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의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어요. 교육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화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철학적인 어떤 지식에 습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변론, 토론, 그러다가 쟁론, 그러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말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평가할 때 이야기꾼이구나, 그렇게 평가받고 말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하고 다른 그 모습은 사실 이 전도의 본질은 뭡니까? 주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지식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접근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바울의 아데네서 선교를 보면요, 그 부분이 제일 나중에 그저 다른 얘기하다가 제일 나중에 그저 잠깐 언급하다 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해서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바울을 초청해서 나중에 또 물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얻지만은, 그런 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또 전도한다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냄새, 십자가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소망과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어떤 징표가, 어떤 그 징조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 그냥 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또 뭐 이렇게 접근해야지 저렇게, 아니에요. 결국은 살리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보이고 저돌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 부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 저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튼 이게 제일 나중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네서의 어떤 그 자기 사역을 고린도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 그리고 너무 자신의 그 사역에 관한 아쉬움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아덴을 따라 고린도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이 처음부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거기에 처음에 들어와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두렵고 무섭고, 그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덴에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어떤 그 아픈 상처라든지 어떤 넘어짐이랄까 실패랄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울의 모습은 상당히 영적으로 위축되어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평소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아데네서의 사역에 대한 이 바울이 얼마나 아쉬움이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잖아요. 약하며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며, 그러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떨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만큼 아데네서에 대한 이 아픔이 바울로 하여금 큰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 용기를 잃게 하는 이런 아픈 경험이 아덴의 경험이라.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바울이 시작한 일은 여기 18장 3절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서 천막 깁는 일로 시작하잖아요. 천막 깁는 일. 천막 깁는 일. 물론 이 바울이 천막을 깁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1인 1기, 지금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1인 1기,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저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랍비에도 보면요,
이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직업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곧 뭐요?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제 어디에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 속에서 어떤 체면 문화가, 유교 문화는 사실 체면 문화입니다. 저도 유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체면 문화가 강하고 어떤 외형적인 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기술 같은 걸 상당히 천하게 여겼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 대학 갈 때 말이도 공대 간다면요, 그 공대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때는 꼭 어디 가야 돼요? 법대. 그 다음 차선책으로 생긴 게 경영학과였어요. 경제학과, 경영학.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한 게 행정학. 저도 그래서 대학에 그걸 선택했어요. 법대가 실력이 안 되면 뭐야? 경영학. 경영학보다 조금 안 되면 경제나 행정학. 이렇게 놔쳤어요. 왜 그랬어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권력을 중시했던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였어요. 아니, 동양적인 어떤 문화였어요. 그래서 기술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잖아요. 이건 잘 바뀐 거예요. 기술. 그래서 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기술을 꼭 가르쳐야 된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 어디 가서든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니 죽을 때까지. 기술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지금도 보세요. 직장에서 그 인문학계통, 즉 문과계통에 그 전공한 사람들은요, 지금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 나와요. 그러나 진짜 기술을 가진 사람은요, 나가라고 안 해요. 끝까지 붙잡아요. 왜? 그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바울도 천막 깁는 기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처음에 이 기술, 천막 깁는 기술. 바울 하면 얼마나 바리새인과 학자고 종교인이고 자랑, 이런 지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일찍이 어려서 뭘 가르쳤어요? 천막을 깁는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이 기술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굴라, 부르스길라 부부입니다. 가정을 만나는 아굴라와 부르스길라.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요, 뒤에는 언제든지 아굴라가 먼저 나와. 아니요, 부르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요. 여자가 먼저 나와요. 당시 유대의 어떤 그런 남성 존중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자가 먼저 나온다는, 이건 대단히 특이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서열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들 이름 기록할 때 보면 서열을 잘 봐야 돼요.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뒤에 나오는지. 그만큼 먼저 나온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과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히브리 문화의 어떤 그런 기존에 깔려있는 그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르굴라가, 오늘 본문에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한 6번 정도 이 신약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뒤에는 부리스길라가,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서도 아마 남편보다도 아내의 신앙이, 또 아내가 이 어떤 바울 사역에,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누가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니까 뒤에 보면 부르스길라를 먼저 하고, 특히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는 다 부르스길라를 먼저 기록합니다. 왜? 그만큼 여기 이제 뒤에 또 소개하겠지만은 아굴라와 부르스길라는요, 바울과 평생 동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 서포트한 사람이 이 부부였어요. 나중에 여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갈 때 또 따라갑니다. 에베소에 거쳐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수로 끌려온 바울을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서포트합니다. 뒤에서 계속 구원하는 거예요. 계속 돕는 거예요. 계속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 부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그랬어요. 참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한 자가 아굴라와 부르스길라라. 그러니까 바울도 이들의 사역을,
이들의 그 동역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잊지 못하고 평생 어떤 기도의 동역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 부르스길라를 여기 고린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는요, 결국은 기독교 우리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만남이잖아요. 만남. 물론 우리 인생도 그 인생이라는 자체가 만남이지만은 사실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종종 강조하는 것이 이 만남. 어떤 만남을 우리가 만나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쭉 성경 곳곳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뒤에 보면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또 여기 7절에 가서는 디도 유스도라는 디도, 또 그러고 8절에 가서는 그 해당장인 누구? 그리스보.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서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시작을 할 때 이 루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처럼 핵심적인 바울을 도와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세워지는데 어떤 설립자적인 어떤 그 중요한 인물들을 누가는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독단적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 그 헌신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린도 교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질 때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을 바울과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때에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협력사업, 동역사업, 연합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 큰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보세요.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만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어요. 절묘한 섭리였어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사람이 미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섭리와 그런 계획 가운데서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딱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2절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본도는 흑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동북 쪽입니다. 동북 쪽에 보면 그 흑해 지역의 그 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굴라,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빌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다 흩어지잖아. 일부는 바빌론 끌려가고 각 지역에 흩어졌을 때, 그때 흩어졌던 아마 디아스포라 중에 한 부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무튼 그 어디까지 와서 여기 본도에서 이제 태어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가 여기 고린도에 내려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여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여기 로마로부터 여기 왔다. 고린도까지 왔다. 여기 글라우디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글라우디오는 원래 로마 4대 황제입니다. 황제. 4대의 황제인데, 이때 이 글라우디오의 행적에 관해서 스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그의 그 저서 중에 라이프 오브 글라우디오스라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한 그 당시 로마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그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그때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추방하는 거였어요. 로마에서 그 당시 적어도 로마에 한 2-3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추방령을 내요.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추방하게 된 물론 계기가 있었어요. 크리스토로스라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로마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중간중간 반기를 드는 어떤 선동에 동참해서 반기를 들었다 해서 사실 이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스토니오스 그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 안 됐고 그 어느 한순간 유대인이 로마에서 사라졌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 각주 비슷하게 설명한 이유가 거기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유대인들이 반기, 로마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반기를 드는 내용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불이 밝았다 꺼졌다, 이 왜 자꾸 그러지? 내가 눈이 그런가?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정책 중에서,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황제 숭배, 황제 앞에는 다 숭배해야 된다, 숭배 사상. 그 최고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 이 클라우디오 황제예요. 클라우디오 황제. 심지어는 그 기록이 로마법에 보면 로마 황제는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랬어요. 모든 법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법에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로마 황제는 곧 신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이 황제의 숭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직간접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로마사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얽어매는 정책을 썼어요. 한 예로 들면, 거기도 보니까 한 예로 들면 우리도 세금을 내잖아요, 국가에.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들이 세금 내는 기준이 약 2% 정도의 세금을 냈다고 하면 내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은 그 2%도 면제야. 잘 숭배만 잘하면 면제야. 그런데 숭배를 안 한다 그러면 2%가 얼마? 25%의 세금을 걷어들여요. 25%의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서 황제 숭배 사상, 그건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에요. 십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도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눈에 볼 때는 이게 눈의 가시야. 이 로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2, 3만 명이 이게 눈의 가시야.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리되, 어떤 칙령이냐면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아주 강제적으로 추방령을 시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누구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루시길라도 그래서 떠난 거예요. 원래 로마에서 이제 뿌리박고 거기서 사업 잘하던 이 사람도 천막 깁는 사업, 그러니까 단순히 천막만 깁는 게 아니라 가죽으로 하는 모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제품을 다 만드는 이 사업을 하던 이 부부가 할 수 없이 이 칙령 때문에 그냥 부랴부랴 떠나서 돌아온 것이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냐고. 그래도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온 거예요. 왜 고린도로 왔겠어요? 그 당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어디 가서 사업할 수 있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대단한 은사예요. 우리나라도 대재벌들 가만히 보세요. 우린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그들은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서울 아산병원 갈 때마다 참 정주영 씨,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은 무슨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그 현대 아산병원, 제가 그 성내동에 그거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가 물구덩이에요. 아무도 쓸모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정주영 씨 눈에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땅으로 보인 거예요. 올림픽 유치하면서 올림픽 대국을 세울 때 그 건너편에, 북한 건너편에 현대아파트 중간에 딱 그 다리가 놓여져야 됐어요. 그 협상할 때 정주영 씨가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물이 맨날 물 차여 있는 땅.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고 개발한 게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이러하지만은 좀 빗나간 얘기지만, 그리고 올림픽 양쪽 올림픽 도로도 그게 정부 머리가 아니에요. 그때 노태우 씨 머리가 아니에요. 누구 머리냐면 정주영 씨 머리. 그 사람이 사실은 춘천까지 16차선을 놓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일화를 보면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대신 한강 골재 채측권을 20년을 달라.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자기가 다 도로를 만들겠다. 올림픽 유치하고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그러면 오히려 지적을 뺏기겠다 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개발한 것이 올림픽 강남 북 양쪽 도로 만든 거예요.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 당시 고린도는 중요한 무역 도시입니다. 양쪽 이 판도같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 북쪽으로도 이 해변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그 흑해 이렇게 끼고 있고 밑에도 물론 지중해 이렇게 끼고 있는 중요한 양쪽을 바다로 끼고 있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운업 그리고 교통의 유충 유럽과 연결은 교통의 유충지다 보니까 막 그냥 모여드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 부부가 장사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으로 온 것 같지만 이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 로마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로마에서 추방해서 거기 먼저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딴 데로 그 대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면 고향으로 갈 텐데 고향으로 안 가고 그 지역으로 갔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시작할 때 딱 맞춰서 누가 와요? 바울이 딱 오잖아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둘이가 아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이 만남의 놀라운 그 축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믿음의 중요한 동역자들과의 만남. 저 역시도 마찬가지. 목사들에게서 사역하는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땅의 복중의 복중은 뭐예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동역자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바울이 여기 유대인을 명한 로마로 떠나는 그 명령 때문에 이들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정착할 때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 천막을 만드는 생업. 그게 바울도 처음에 내려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 배운 기술을 가지고 천막.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만났는데 이들도 천막 사업.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게 나중에는 결국 고린도 교회 모태가 되지만은 아무튼 천막을 만드는 거.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사역이 처음에는 이것이 참 그 바울의 생활에 도움이 됐지만은 나중에 사역에서는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업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고린도에 내려온 바울은 처음에 이 아데네서의 그 아픔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어요. 사도가 결국 뭐로 오늘 여기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평신도의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한 자가 바울이어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평일날 그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니 그 전부터도 그저 평일날은 천막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입 얻은 거 가지고 뭐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사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솔직히 보면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바울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가 혹은 뭐라고 그 자기 배운 기술은 있고 이제 그 기술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여기 이 가정을 만났는데 아무튼 전적으로 사역해야 될 바울이 그저 평일날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안식일 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반드시 회당에 모이는 게 이게 정상적이에요. 뭐 사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면 안식일 날 어디에 모여?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평일 날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사업하다가 안식일 날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갔으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명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강론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파트타임이에요. 풀타임이 아니에요. 평일 날은 사업했어요. 평일날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세상적인 일을 했어요. 직업적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그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켜야 되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주일 지키려고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그래도 자기가 사도인데
자기 사도인데 그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강론도 하고 뭐요? 이 권면도 했다. 유대인아이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이게 바울이 나중엔 큰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도전하고 의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볼 때는 아니 뭐 우리가 똑같이 뭐 사업하고 뭐 그저 가죽 가지고 무슨 천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 만들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아니 뭐 자기가 무슨 뭐 사도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주도적으로 선교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좋을 때는 응 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무슨 바울이 사도야? 전에 분명히 볼 때 뭐 그냥 천막이나 깃고 가죽 가지고 무슨 가방이나 만들고 하던 바울이었는데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제일 먼저 도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올려주신 목적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 아덴에서의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위축된 바울의 모습, 그래서 복음 전하기보다는 그저 살려고 이제 가방 만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전적인 사역을 해서 물론 고린도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키지만 나중엔 이것이 빌미가 돼서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어떤 의심과 도전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됐다. 이걸 보면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갈등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단에서도 이번에 총회할 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청원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헌법은요, 목사는 이중직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직은 이번에 이중직 허락했어요. 왜? 현실이 어렵다 이거예요. 저도 이 동탄 지역만 해도 우리 동탄 지역 연합회 교회가 한 70개 교회가 돼요. 70개 교회 중에서 한 50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50개도 더 돼요. 상가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가교회들은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탄 지역이 원래 월세가 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월세도 감당이 안 되고 교회 뭐 상가교회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개척교회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뭘 해요? 이게 뭐지? 대리운전. 지금은 대리운전도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리운전. 이중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일날은 밤늦게까지 이거 계속 운전하고 그저 여기 가서 알바하고 저기 가서 알바하고 그러다 주일만 되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려니 죄송합니다마는 영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 목사님 평일날은 운전하고 다니고 뭐 알바하더니 주일날 됐다고 강단에 서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아니 목사님이나 나나 뭐 우리 똑같네. 뭐 그냥 평일날 일하다가 주일날 됐다고 그냥 그 강단에서 혼자 설교하나?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에게도 큰 상처지만 교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이중직에 관한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지금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중직, 저희 때만 해도요 목사가 다른 일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더 이상 목사로서의 그 직분 소명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우리 교단 법에서도 정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게 했어요. 오직 목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에만 전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천막 깃는 일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브루실라, 아굴라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저들의 그 목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서포트 받기 전에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선교 그 지원을 받죠. 그 선교 지원을 받기 전에는 할 수 없이 여기에서 뭐 했다? 이 일, 천막 깃는 일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과연 당신이 사도가 맞냐 이렇게 교회로부터 도전을 받는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바울의 그 모습은요 어디에 가든지 그는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그저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물론 이제 요때 잠깐 일했지만은 이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전적인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 물론 그만큼 뒤에 이제 서포트하는 이 가정이 있었고 또 교회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직 주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노예도 마찬가지, 노예 안에서도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해줘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원칙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 목양하는 것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정말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이걸 강요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교인을 돌아보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원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본 모습이 아닌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결론 내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은 함부로,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알바하는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쩌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목사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환상을 보면서 이제 전적으로 고린도 사역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